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 추구는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고 트렌드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사람들이 행복을 간절히 추구할수록 불행감이 더한다는 역설입니다. 전 세계 행복지수를 조사한 통계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전 세계 137개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 1위 핀란드입니다. 아주 유럽의 나라들이 주로 상위권이고요. 우리나라는 몇일 것 같습니까? 57위입니다. 아시아의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일본 24위, 대만 27위로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순위에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우즈베키스탄, 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훨씬 우위고요. 좀 복잡한 나라 멕시코, 브라질도 우리보다 훨씬 우위입니다.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가의 경제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한국인 5명 가운데 4명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조사됐습니다. AP통신과 입소스란 기관이 공동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인 가운데 매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이 81%에 달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그 조사 대상 모든 국가 참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인이 33%는 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게 된 이유가 직업이라고 밝혔고요. 재정 상태가 2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았고요. 18세부터 34세의 젊은이들 가운데 반 이상이 이게 직업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직도 잦아요. 가톨릭 사제이면서 작가였던 안토니 드멜로는 행복을 나비에 비유했습니다.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더 멀리 날아다니는 것이 나비다. 반면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살포시 날아와 어깨 위에 앉는다. 행복은 이렇듯 잡으려면 쫓아다니면 더 멀리 달아나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찾아올 때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행복 추구에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행복감을 저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행복감을 해치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질병, 또 장애, 실패, 약함, 가난, 늙는 것, 죽는 것 등일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고 기대 수명도 늘어났어요. 경제적으로도 꽤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발전과 진보가 사람들의 행복감을 높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행복을 해치는 요소들을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불안 증세는 더 심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한국인들에게 또 다른 코로나가 되었다.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감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없어져도 코로나 사라져도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것들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암을 완전히 퇴치하는데 10년이면 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이 30년 전 일이거든요. 요즘도 뭐 10년 후면 이렇게 된다. 20년이면 이렇게 의학이 발전한다. 이렇게 말을 자주 듣습니다만은 실상은 의학의 발전과 약물의 발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병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생이란 패키지에 처음부터 담겨있던 질병, 늙음, 실패, 아픔과 죽음은 조금 늦출 수도 있고 좀 줄일 수도 있지만 제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방해하는 것, 저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마음만 살짝 바꾸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비밀이 인생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질병과 아픔과 늙음과 장애와 실패와 죽음은 불행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오히려 더 깊고 신비로운 행복감을 맛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 지혜의 길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눈물, 약함의 증거이고 불행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우세한다 생각해요. 그래,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 다른 사람 눈물을 보이면 속으로 비웃을 수도 있어요. 간호사가 되어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간호사가 있었어요. 몇 달 동안 돌보던 환자가 숨을 거두었어요. 매일 정성스럽게 돌봐주었고 자신에게도 아주 잘해주는 그런 환자였어요. 담당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는 순간 다른 의료팀과 함께 자리에 있었는데 사망을 확인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얼른 손수건 꺼내서 눈물을 훔쳐 내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 선임 간호사가 옆에 다른 간호사 옆구리를 꾹꾹 찌르면서 속삭거리는 거예요. 쟤 우는 것 좀 봐라. 초짜 티내고 있네. 초짜 티내. 이게 눈물을 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모질게 냉담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하는 평정심을 보고 우리는 프로페셔널이라고 칭찬합니다. 저 사람 프로네. 좋은 의사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간호사는 환자 때문에 우는 사람이 아니고 환자를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마음까지 주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목사는 교인들의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마음까지 내줘서 아파하고 눈물을 보이는 것은 아마추어라고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적인 영역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어요. 홀로 있는 자리에서도 약해지기를 거부해요. 마음이 막 무너지려고 그러면 그 상황을 회피하고 눈물이 솟아오르려고 그러면 그것을 억누르고 참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나는 강하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해요. 행복한 정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여성들도 그렇지만 남성들이 더 그래요. 우리나라 남성들은 평생에 3번 우는 것이라고 남자는 그렇게 가르침받고 자랐어요.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외에는 남자는 우는 게 아니다. 그래, 잠시라도 눈물을 쏟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벽에 써 있는 거야.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울 데가 없네. 어디 가서.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부끄럽고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까지도 행복에 중독된 문화를 따르고 조장해 왔다는 거예요. 이 행복 추구에 매몰된 문화를 비판하고 바른 길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행복 추구의 통로로 선전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믿음의 능력으로 더 쉽게, 더 많이, 더 빨리 거머쥘 수 있다고 가르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눈물은 복받지 못한 증거예요. 믿음이 약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도 안 아픈 척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눈물 나와도 아닌 척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형편이 괜찮잖아. 오늘 우리 에레미야 애가를 읽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연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심 받은 그 말씀을 태어난 하나님의 사자가 울보였다. 약간 아이러니컬한 별명이죠. 근데 에레미야가 예언하던 시기는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2조 말에 철종, 고종, 순종이어서 나중에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그런 시기에 비교할 수 있어요. 만약 그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대언한다고 하면서 일본에 저항하지 말아라, 일본에 투항해라, 일본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 당장 친일파, 목록 올라 지금 아마 그 자손까지 부끄러움을 당할 거려. 에레미야는 유다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왕과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이미 정해진 일이니까 바벨론에 투항하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어차피 망한 거야. 그래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미움받고 고난받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미움과 배척과 모함과 박해와 암살의 음모를 겪으면서 예레미야는 간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의연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했고 또 자신을 저주까지 해요. 이것이 예레미야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쏟아놓은 기도의 한 대목을 소개해 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하네요.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너무나 지금 힘들어요. 부름받은 사람이 고통이 심해. 그래 고난당하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물어 나 다시는 하나님 미안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하면 속에서 그 말씀이 막 또 불타올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말하면 또 박해받고 미움받고 고난받으니까 죽겠는 거야. 그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또 이렇게 호소합니다. 15장 18절에 보면 이것도 세 번역입니다. 여호와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어찌하여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 당신 도대체 믿을 수가 없네요.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예레미야는 막 하는 거야. 에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속 시원히 말이나 한번 해보고 죽자 하면서 막 속에 있는 생각을 막 다 꺼내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그런 자신과 자신의 부모를 저주해요. 20장 14절 욥기를 연상시키는데요.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에 타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런 부려막심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해. 그래 정신분석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나 조울증 상태였다고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처한 그 상황에서 마음이 건강했다면 그것처럼 축복이 없었을 겁니다만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예레미야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이렇게 쏟아놓는 모습은 남자와 다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그 토로가 그 숨막히는 상황에서 그의 유일한 숨구멍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인간은 담을 용량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꾹꾹 눌러 넣으면 결국 터져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고독감과 절망감, 패배도, 아픔도, 슬픔도, 분노도, 회의도, 의심도 그 어떤 감정도 한없이 눌러놓을 수는 없어요. 언제고 언젠가는 한 번은 그걸 쏟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뻥 터져버려요. 예레미야는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은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 통곡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이 당한 재난에 대해서 눈물로 부르는 5편의 노래가 묶여있는 책이 바로 이 애가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성경책에 이 슬픔의 노래집이 묶여있을까요? 교회에서는 늘 기쁨, 희망, 사랑, 평화, 은혜를 노래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걸 어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환희의 노래집이 성경에 더 맞을 것 같은데 슬픔의 노래집이 딱 들어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통곡하는 일은 우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울어라. 여러분 제대로 울지 못하면 제대로 기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전도 3장 4절 뭐라고 말하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에 중독된 우리 문화는 기쁨을 느끼는 감각만 살려내.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마음이 깨져 할 때 깨어지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감정이에요. 선천성 질환 가운데 CIPA라는 게 있어요. 이 질환은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끔찍한 질병입니다. 여러분도 어린아이들 이 병 걸린 애들 비참해요. 애들이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뜨거운 물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펄펄 끓는 물을. 달아오른 불판에 손 얹고 놀아요. 얼굴에 피가 철철 흐르는데 고통을 못 느끼니까 벙글벙글 웃어요. 피 흘리면서. 비참해요. 항상 누군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참혹한 유전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뭘 말하냐면 아픔을 느끼는 기능이 기쁨을 느끼는 기능보다 우리 인간의 몸을 보호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걸 이 질병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을 느끼는 기능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플 때 아픔을 느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깨어질 때는 심하게 깨어져야 돼요. 눈물이 솟구쳐 올라올 때는 쏟아내야 돼요. 우는 건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결코. 우려할 때 울지 못하는 것이 그게 정말로 병이에요. 약한 증거고 여러분들 실제로 울 때 울지 못하는 마음은 그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소리내어 울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애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애가에 수록된 5개의 노래에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이 5편의 노래가 다 주어가 달라요. 1장은 그녀, 딸, 예루살렘이 주어예요. 두 번째 2장은 주님이 주어예요. 3장은 나가 주어입니다.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예요. 그리고 5장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어가 또 바뀌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그들이 당한 심판에 대해서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면서 마지막에는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백성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또 아는 거예요. 그래 에레미야 애가 이렇게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눈에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또 3장 13절 48절 이렇게 말합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 애가에 수록된 이 시편 이 5편의 5편의 기도문은 에레미야가 자기의 개인의 아픔을 넘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고 넘어서 백성 전체가 당하고 있는 이 재난에 대해서 흘린 눈물의 기도입니다. 사실 에레미야는 나는 백성들의 고난과 죄악과 나는 그들의 고난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몸속으로 살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중보했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내 생명이 끊어진 한 이대로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에게는 그만한 죄가 없지만 백성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떠났습니다. 백성 모두가 죄 때문에 징벌을 받을 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징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 문제로 인해서도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 마음을 품고 백성을 위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 이게 에레미야입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유대력으로 아비월 7월 달에요. 9일에면 모든 유대인들이 회당에 다 모여서 에레미야 1장부터 5장까지를 구슬픈 음성으로 낭독낭송하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아비월에. 왜 이 날이 그러느냐? 주전 587년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이 바로 그 날이고 주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날이 그 날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들은 모여서 함께 통곡했습니다.
그 민족이 그동안 당했던 모든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함께 모여서 울었어요. 이게 에가야가 그때 낭독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로 혹은 공동체의 문제로 마음을 찢고 눈물 흘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막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려졌던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헨리 워드 비처라는 사람, 노예 해방운동에 기여했던 이분이 눈물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그들의 눈을 씻어주셨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물로 우리 눈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조차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조차도 가면을 쓰고 있는 착한 척,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MRI보다 훨씬 더 세밀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을 보실 때 우리 내면을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을 알면 그분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뭘 숨기겠어요?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열고 내 그 흉한 모습, 나약한 모습, 추한 모습, 더러운 것을 그분 앞에 다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고 눈물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압도될 때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그분에게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 앞에 무너져서 마음을 깨트리고 눈물 흘리고 나면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요. 그분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울고 나야 알게 돼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눈물을 뽑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먹구름 속에서 뚫고 내려오는 햇살처럼 반갑고 새롭다. 이게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고초와 재난과 곧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사함은 여호와인 자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은 어디에 떠오르는 태양과 똑같은 태양이에요. 하지만 어려운 때로 창조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새로운 햇살을 맞을 때가 있다. 언제? 길고 긴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고 나서 만난 햇살은, 그 아침 햇살은 다른 달과 햇살과 다르게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는 햇살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과 절망 중에서 새롭게 만난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렘과 기쁨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바로 이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소리 내 울어본 적 있습니까? 체면적인 거 먹고 다 내려놓고 내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나는 그런 격이 전혀 없다. 혹시 나를 잊고 살고 있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대면하기를 회피하고 있지 않은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약해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꾹꾹 눌러놓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오랜 세월 모진 마음을 다져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 마음이 굳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무너져 물어본 경험이 없다면 나는 다행스럽다 생각하지 말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 사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마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아침마다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질병일 수가 있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깨어질 때는 그냥 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흐려질 때마다 씻어낼 수 있는 눈물샘이 있거든요. 그 눈물샘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흘리는 눈물은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눈물은 은총이에요. 눈물이 은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경험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알 수가 없도다. 근데 하나 또 기억하세요. 에레미야 애가를 제대로 보시면 우리는 내 문제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픔을 보고 흘리는 눈물에까지 꼭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라가 되어 가는 꼴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정말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더만 오염된 환경으로 죽어가는 이 생명들을 보면서도 아픔을 느껴야 돼요. 나만 아니면 된다.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의 감동 아래 사는 사람이라면 남의 아픔을 내 아픔을 안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기도, 그런 울음, 그런 눈물이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매일같이 새롭게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날이 올 거예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자주 우셔야 됩니다. 소리내어 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교회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 파괴되는 창조세계를 보면서 때로 마음 아파하고 때로 눈물 흘리고 때로 소리내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리내어 우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그와 함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원하기는 그런 눈물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은, 우리에게 통은, 우리에게 깨어짐은, 우리에게 아픔은 은총입니다. 그 눈물 뒤에 오는 새 아침을 맞이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봄을 통해서 오늘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짓밀리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